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름을 읽습니다. 시작. 재홍이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있는 곳에 해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왔어요? 실로. 이 당시에는 실로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때 실로에 있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이 어디 된 거야? 실로에 있었어요. 그 실로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가 실로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비용, 예물 들었어요. 근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도와 수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류시키고 또 보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계속 원망을 또 누구에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안고 일어서면 다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이 다 누구 있습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있는지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럼 이분이 막 기도를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고 미움으로 차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를 오겠어요? 미움의 기도, 분노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몇 년 이렇게 반복된다 보세요. 기도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기도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문제가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예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무슨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자, 15절 그의 신앙 고백을 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슬프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이 당시에 사무엘이 살던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다윗은 거의 좀 겹친 시대를 살았습니다. 겹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거든요.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다 말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요즘은 한 20년 가면 금방 바뀌지만은 농경 사회에는 거의 안 바뀝니다. 농경 사회에서 뭘 바뀌었어요? 자, 500년 조선 시대 때나, 그 다음에 삼국 시대 때나, 뭐 비슷해요. 사는 거예요. 근래에 뭐입니까요?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뜨개질 하다가, 그 다음에 기계가 뭐라면 배 짜던 시대에서 온 게 얼마 됩니까? 1차 시대밖에 돼요. 그래봤자 150년 안팎이에요. 그러면 2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삶은 뭐라면 다 뭐라면 그요? 비슷했어요. 전기가 발달 안 되고 기계가 발달 안 되거나 거의 똑같아요. 그 교통수단이 뭡니까? 걸어 다니든지 당나귀 타든지 빨리 가는 사람은 뭐랍니까요? 말 타고 가든지. 그는 4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구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집에서 출발해서 회당으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성전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찬송가가 있고 노래가 있고 말이 있어요. 그의 말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시편 10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봅시다.
같이 읽어보고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 성경 875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 온 땅에 보던 사람이여 구원받은 자리에 뭐랍니까요? 온 땅이여 구원받는 나의 아들 딸들아 하나님께 즐겁게 뭐랍니까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혹은 찬송하며 누구 앞에 나갈지라고요? 예배드리러 나갈지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예배드리러 나갈지어다. 3절 읽어보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고 창조하고 지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땅도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직장에 출근하는 건 뭐랍니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었으니.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 한나가 지금 성전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드리러 왔어요. 근데 입에서 뭐라고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11시부터 낮 예배 드리잖아요. 또 9시 낮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9시에 와서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11시요. 그러면 저 우리 해운대 쪽에서 오는 성도님들은 아침 9시에 나면 10시 돼서 출발할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됩니다. 잘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지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가 집에서 출발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이렇게 하나님 섬겼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도 뭡니까? 분노가 가득 차고 하나님 예배 드리십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분노가 가득 차고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지요.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보통 예배 땡하면 축도하자마자 갚이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뭐랍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예배는 언제부터 주로하는가요? 집에서 문 열고 놓으면서 뭐랍니까?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 마치면 언제입니까요? 집에 도착하는 까지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렇게 합니다. 1절부터 2절로 같이 읽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기본이고 오늘 우리의 기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여사님부터 집에서 놓을 때부터 예배입니다. 왜? 집에서 놓을 때부터입니다. 매침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집에서 줄 오면서 뭐랍니까?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지어다. 근데 이거는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어야 돼요. 돌아가야 되니까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 차 타고 건만데 이분들은 땅나기를 타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그냥 걸어가면 며칠이 걸려요. 저 북쪽 같은 경우는 뭐 말을 타고 가도 하루는 가야 됩니다. 하루만 힘들지 한 이틀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는데 밥 먹기 싫은 거예요. 우리 시간은 밥그릇 차버리고 이제 완전 분노인데 밥이 먹겠어요?
하서 뭐냐면 그 기도하는데 통곡으로 기도해요. 그것이 성전에 몇 년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애들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오늘 예수의 분노를 탁구치지 공이 넘으면 치고 이렇게 받고 막 띠댕 받고 미끄러져서 받고 하여튼 안 받으면은 내가 한 점 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 감사로 받아내고 주의를 받아내고 할렐루야를 받아내고 여호와는 내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받아내고 이러면서 다 받아 능굴지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너 기도 안 들어주. 그렇지 기도 안 해지. 그럼 내가 한 점 먹는 거예요. 그럼 한 점 먹는 게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만큼 누가 역세요? 사탄이 역세요. 사탄이 하나님 여기도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사탄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내 속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서로마다 잘 받읍시다 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의 금을 가지랬죠. 믿음의 의심을 주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손에는 믿음 방패로 뭐라고요?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공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계속 뭐랍니까? 요 공격만 당하고 있어요. 여기도 화살이 꼽히고 저도 온몸에 화살이 꼽혀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화살이 꼽혔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즘 말하면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혹시 뭐 귀신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사람 뭐 귀신하고 살고 싶어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이 밤에 꿈꾸는데 귀신 꿈만 꾸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성에 내 속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앉는 것도 주님과 된다고 말한 것은 이분은 뭐랍니까요? 마귀의 화살을 다 막아내고 싸워서 이긴 상태예요. 오늘 만약에 내 속에서 마귀 귀신 사탄이 들어와 있다면은 원망과 불평, 저주, 자살의 피 죽어버려야지 들어와 있다면은 이 시간에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뽑아버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베드로가 이 말할 적에 말씀 듣는 사람의 성령 임하더랬죠. 근데 이때 한나는 말씀을 들으면 누가 임해요? 사단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나와 함께 손을 씻는 자가 마귀다 할 적에 그때 사단이 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랍니까? 손을 씻으면서요 정결하는 마음이 깨도 영이 깨거든 정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할 적에 딴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적에요. 그때 사탄이 들어서 예수님 팔려는 뭘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한나가 이런 상태예요. 잘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과 객분이 생겼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근데 누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요. 그 6월절이요. 우리식으로 하면 8.15지요. 그 성전에 와서 남자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가 다 해놓고 수장절 하나님께 넣어서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 햇빛 때문에 우리가 일사병 걸려 죽어야 되고 밤에는 얼어서 죽어야 되고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고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초막절인 겁니다. 그 세 번은 남자들 와야 되거든요. 남자면 오면 되는데 자기 신랑이 자기 아내까지 같이 오고 또 뭐랍니까요? 자녀까지 다 듣고 왔어요. 누가 볼 적에는 저 집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안 하겠어요. 얼마나 복적이죠. 그런데 본인은 뭐를 가득 찼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원통함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16절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거 하나씩 말씀으로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보서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기도하는 내용에 그런 모습, 이분이 하나님 통곡하고 막 기도했으면은, 자, 슬픈 마음을 가져왔다 기도하면 슬픈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기쁨으로 바뀌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딱 말하는 것이 뭐랍니까? 말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16절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러 갔다가,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 전 기쁨으로 단을 굳은 데 있죠? 거기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삶도 됩니다. 이 사람은 통곡하러 기도 갔다가, 기도 마치는데 통곡이 돼버렸어. 누가 볼 때는 이 사람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기도에 영역 있는 사람이 안 하겠어 모르는데 말해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중국 사람, 우리나라, 일본 사람 입 다물으시면 똑같아. 말하면은 뭐랍니까요? 일본 사람이고, 말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말 들어보면은 중국 똑같아요. 못 알아본다니까요. 누가 누군지. 그 사람 따라 다 말을 들어보면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이 믿음이에요, 말이 은혜예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 나서 좋아요. 은혜 없는 사람들 마스크 끼고 안 보여. 그래도 말은 새 나와 마스크 끼고도. 우리 성도님 그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다. 될 사람 안 돼서 아는 사람 좀 할렐루야 봅시다. 다 알지 뭐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말이 뭐 된다고요? 시 된다고 했는데. 참 이거 독특해요. 잘못 보면 엄청나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가 주인데 잘 들으면 죽여야 합니다. 죽여. 부인 나 죽여. 신랑도 죽여. 나도 죽여.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를 갈면서 기도하더라도 한참 기도하고 나면은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독특해. 기도를 보세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으면은, 자, 엘리가 기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게 슬프다, 이거. 독주나 포도는 마신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16절 시작.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통곡 기도할 때, 통곡 기도할 때 완전 격분, 분노 가득 찼는데, 지금은 따라합니다. 지금은 사라져. 에이, 박수 한번 해봐요.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이해되면 앉아도 설교 이해 못한 사람은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재탕. 내가 다음 주날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또 이거 또 하겠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곡하고 기도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임마. 통곡할 힘이, 통곡도 힘들어야 안 들어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데 배 가지고 땡기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두 그릇 먹어야 돼요. 두 그릇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0년 동안 이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생각을 한번, 이 성경은 캐논입니다. 잣대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MRI와 엑스레이 똑같은 겁니다. 찍어버립니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는 처방을 내줍니다. 약이 고치지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뭐랍니까? 거울이 됐습니다.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근데 거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치유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고칠 수 있는 은혜까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 우리는 성경 십자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했는데도 마음에 크게 안 닿습니다. 왜 안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김장한다 이러면은 금방 와닿죠? 자, 오늘 우리가 배추김치 담는다 이러면은 김치 담기 전에 입에 뭐라고 침이 돌아요. 총각김치 담는다. 총각김치도 없는데 뭐랍니까요? 그렇게 한다요. 물김치 담는다 이러면 마시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 보고 물김치 담는데도 물김치 이렇게 담니다. 맛이 아무리 말해도 입이 안 땡겨.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보십시오. 목욕탕에 따신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원하다 이러면 들어갑니다. 근데 애들 뭐 그런 말 해도 할 수가 없어. 시원해도 뜨거워 죽겠는데 뭐 시원하단 말이에요. 이런다니까요. 자기 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잘 못 느껴요. 분명히 느끼는 믿습니다. 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다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종독이 살지요. 그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사형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의 골고다 그는 뭐랍니까? 쉽게 말하면 사형시키는 장소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십자가 따라만 일주일 동안 걸리거든요. 밤새도록 또 아프다고 꽐람 지르고 저주하고 유혹하고 막 이를 갈고 막 눈이 디비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달리있으면 새가 와서 막 폭포 쪼아먹고 그런 것도 본단 말입니다. 그 비참함을 알거든요. 그때 동시에 제자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러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하나가 엘리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너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럴 적에 엘리가 이 말할 적에 한나에게 성령님 임했어요. 그 마음이 뭐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자, 본문 말씀 잘 보세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가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는데 마음의 뜻이 뭐냐니까요. 아들을 달려도 안 주니까 통곡하고 원망을 이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에게 누구 주기를 원한다고요? 아들 주기를 원한다. 엘리가 이 말할 적에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한나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뭐랍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다 누가 들어온 거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엘리의 말을 들었겠죠?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 적에 그 말씀이 싹 들어온다는 누가 들은 거요? 말씀은 누굽니까? 따르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전에도 이 한나라는 성도님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 사람은 뭐라고? 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전에는 기록된 말씀인데 언제는 믿음은 바른 실상에 그 말씀을 믿어진 거예요. 함자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결론에도 믿음은 바른 것도 뭐라고 실상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믿어지는데 얼굴이 편안하게 맺어요. 그래도 애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때 말을 지금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18절 시작. 그 얼굴에 잘 보세요. 얼굴에 다시 뭐였다고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얼굴에 근심이 탁 신랑 만날 때 막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잡아먹으려도 잡아먹기는 자기가 도로 자기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아파트에 뛰내리만 자살이 아니고 그 자살은 몇 초면 끝납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날마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야금야금하게 먹어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제도 문을 두드렸고 지난달에도 두드렸고 작년에도 두드리고 그 재작년에도 두드렸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어느 날 사무엘이 이 말할 적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가 아멘 받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에서 한 거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반 증거가 뭐라면 얼굴에 뭐라고 근심이 없었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도 그 추운 데 왔다가 갔다 이랬을 때 보면 얼굴이 확 내가거든요. 한 해 간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갈 때 보면 얼굴이 확 밝아요. 이 사람은 그 10년 세월 동안 얼굴에 뭐라면 그요? 죽을 맛이라고 써졌어요. 나는 불통, 안됨, 망함, 죽자 또 죽자. 내 혼자 죽기 아깝다. 신랑도 같이 죽어야 된다. 나도 아깝다. 번인 나도 죽어야 되고 번인 나 새끼들도 다 구해야 되고 우리 집 싹 다 죽자. 써놨어요. 많이 다 써놨거든요. 자, 우리 그럼 이분에 그렇다고 자기 아들 놓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옆 사람만 봐줘요. 얼굴이 환한지 여전히 옛날 한난지 봐봐요. 그러면 딱 얼굴 보면 벗이 나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뭔 속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화장을 더 깊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전략하십시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똑같은데 뭐랍니까요? 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임했어요. 완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 했죠. 이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날입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크게 주려고 일단 뭐랍니까요? 유전적으로 임신을 더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요?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암이 있는데 그 방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안 고쳐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상이에요. 근데 번인나가 맨 처음에는 시집와갖고 자기 위가 사수가 누구라고 한다고요. 번인나는 조수예요. 처음에는 말 잘 듣다가 아기를 놓고 두 명을 놓으니까 대장이 누가 돼서 안방에 바뀌었어요. 그럼 계속 뭐랍니까요? 마음을 긁는 거요. 긁으면은 할렐루야 따라 시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서 넘가야 되겠는데 자기 마음에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쌓는 것을 무슨 병이래요? 합병. 처음 들어보죠? 나는 합병이나 말 안 들어본 사람이 그 축복입니다. 마음에 합병이 쌓였어요. 합병이 쌓이면 뭐에 와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뭐예요? 살 의욕이 없어서 사살해요. 그럽시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번인나가 딸에서 마지막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격분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같이 안 가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옆에서 안 있으면 될 거 아니요. 근데 또 같이 죽다니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하고 만나서 커피 먹고 밥 먹고 시장 가고 그럼 그 죽음이 내게 이사를 옵니다. 좀 그 사람도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단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면 만 원 사람하고 좋아서 그러면 안 된다 또 갑니다. 그럼 기도 안 해버립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번인나와 안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며 요만한 자의 자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번인나하고 같이 안 있으면 돼요. 안 있고 누구에게 말입니까요? 믿음의 사람같이 늘 말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옆에도 누가 있어요? 신랑도 있고 번인도 애도 있는데 그 마음이 누구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입에서 이때까지 하는 기도가 다 결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찬송의 불이 임하고 찬송의 능력이 그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간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계속 시작. 한나가 임신.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아멘. 그 말을 아멘 할 적에 누가 오셨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성령님이 누구에게 내렸어요? 한나에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 내려오니까 그 마음의 환이 싹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생수가 그것을 막 임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 예배를 받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집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어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받게 됐습니다. 이걸 하여 1000배의 복을 받는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자식 100명 낳으면 좋겠죠.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200년 더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못 살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100명 낳으려고 하면 몇 년 더 살아요? 200년 더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랍니까요?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완벽하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쁨으로 출근하고, 즐거운 완전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살려는 말에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한번 잘 안 되는 사람 눈 지긋 감고 지금은 눈 감는데 은혜를 주겠습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5초가 이렇게 힘들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감사는 잘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적에 우리의 아픈 몸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내가 기뻐할 적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감사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적에 성령님이 믿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는 분노를 다 감사로 받고, 억울한 일을 기도로 다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분노가 생길 때마다 복을 받으시다. 분노가 분노를 낳으면 안 됩니다. 억울함이 또 닿으면 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를 행복으로 바꿉시다. 우리 서로 물어보시다. 분노를 바꿀 수 있겠어요? 분노를 바꿀 수 있다면 아멘합시다. 원망을 축복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바꾸시고, 안 된다는 말을 다 받아내 버리십시오. 믿음 받아내고 성령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선포할 적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봐요. 그렇게 삽시다. 앞뒤로 서로 인사하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합시다. 성령은